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그 심오한 불교를 그러한 단순히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체험을 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불교의 이론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불교에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과연 계율은 뭐고 수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불교를 어렵게 느끼는 이미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뭐 한문이 많다거나 또 불교를 알려고 할 때 어떤 뭐 한문이 많이 쓰인 그런 어떤 그 글귀들을 보면은 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데요. 또 그리고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일단 계율 이러면은 뭔가 딱딱하고 굉장히 이제 또 어려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뭐 3000배를 해야 되고 또 뭐 어떻게 앉아가지고 뭐 명상을 해야 되고 해서 또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또 다가갈 수 없는 또 그런 이미지를 또 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교를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종교와는 또 철학과는 다른 어떤 그 특징을 가지게 합니다. 과연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철학과 사상뿐이냐? 사실 이 불교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이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중국, 동남아시아, 티베트, 한국, 일본 이렇게 전해졌지만 학문으로서, 즉 서양의 학문 체제로서 불교학이 만들어진 거는 한 2, 3세기 전에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유럽의 그 지성인들이 그 불교를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하고 정말 그 심오한 그 철학과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철학이냐 아니면 종교냐, 또 이러한 그 논쟁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굉장히 심오한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불교를 그러한 단순히 어떤 그 사상과 철학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수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서 뭐 철학자들이 담배 피우면서 수염 기르고 그 골방에 앉아서 고민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불교는 이러이러한 이론을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은 실제로 수행이라고 하는 실천 체험을 한 결과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불교의 이론이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빼놓고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삼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삼독의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쉽게 한번 비유를 들면은 우리 마음을 한번 호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호수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호수 안에 어떤 그 잉크병이 하나 빠져 있는데 그 잉크병에서 잉크가 번져서 호수가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잉크병을 제거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 호수를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호수에서 끊임없이 그 파도가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잉크병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호수에 이제 비유를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대상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그 대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바쁜지조차를 모르고 살아요. 즉 호수에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그 호수 안에 삼독이라고 하는 잉크병이 빠져 있는지 아닌지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난 왜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지? 나는 왜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지? 나는 학창 시절에 생각했던 목적들을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나는 만족이 안 되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나이를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불만족과 긴장 상태가 가득 있다는 걸 순간순간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은 그러한 우리의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상을 한다거나 뭐 절에 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그 호수가 잔잔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내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맨날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화내고 아니면 내 감정이 이끌려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고 좀 그러한 어떤 그 감정에 이끌린 생활을 살면은 아무리 내가 절에 가 있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계율이 주는 장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잡다한 나의 일상생활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수행으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잔잔한 호수를 유지하면서 호수 안에 어떤 잉크병이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율과 수행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요가 학원이 엄청나게 성행을 합니다. 요가 몇 개월 하면은 뭐 몇 킬로그램이 빠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는데 바로 그 요가라고 하는 말은 인도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바로 마음을 묶는다, 집중한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요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불교만의 것이 아닙니다만 인도에 있던 많은 종교들이 행하던 게 바로 이제 요가 수행이 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마음을 일단 한 곳에 모으는 역할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얼마나 산만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산만하냐면요.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아주 또 이제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어느 날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구나. 이렇게 경전에서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하시겠죠? 저도 제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그렇게 변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또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우리 마음이 바로 원숭이처럼 한 손으로 이 나뭇가지를 잡고 한 손으로 저 나뭇가지를 잡고 숲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듯이 우리의 어떤 마음, 즉 알고자 하는 그런 작용들이 원숭이처럼 끊임없이 돌아다닌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계율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절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마음을 갖다가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수행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는 훈련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늘 그 원숭이처럼 돌아다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산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작용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 처음엔 그것이 결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원숭이가 아우성을 쳐요. 나 좀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집중을 이렇게 해보면 나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 게 아니라 원숭이 때문에 원숭이에 쫓겨서 살았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원숭이가 쫓아가는 대로 살다가 회한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천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관세음 보살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칭명연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관세음 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뭐 도와주신다거나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엄청나게 산만한 내 마음을 일단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쫓아서 헤매 다녔고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쫓아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 우리가 계율, 수행 이러면은 그것은 너무 뭐 답답하고 무미건조하고 억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계율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우리 내면은 진정한 더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과 수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불교하면 떠오르는 계율, 수행, 이런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늘 원숭이로 인해서 쫓아다녔던 혼란스러운 걸 가라앉히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것이 바로 계율과 수행이 되고 불교는 그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운명도, 숙명도, 팔자도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불교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와 그리고 윤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말 불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 조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부처님 인연법이다, 인연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제가 나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굉장히 많은 또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회를 하면서 그 대표적인 걸 이렇게 보면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과목 하나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지금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달라졌을 거야. 내가 그때 그 땅을 샀더라면 지금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지금 같이 있지도 않을 거야. 뭐 이제 이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하는 식으로 잘 되느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우주의 모든 그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단 하나의 결과가 직선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착각하고 사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정말 뭐 차가 이렇게 보통 이제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산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새 차를 하게 되었어요. 새 차를 하고 돌아오면서 어디 가게에 들러서 제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그렇게 오는데 갑자기 돌이 튀어가지고 그 유리에 금이 쫙 가는 거예요.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정말 그 찢어지고 아픈 가슴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카메라를 갖다가 그 블랙박스를 아무리 봐도 그 돌이 어디서 튀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유리를 다 갈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만약 그 세차장에서 그 마지막 나올 때 그 세차장 직원이 주신 커피를 마시지 않고 왔더라면 어땠을까? 유리가 깨지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 세차장을 한 5분만 일찍 갔거나 아니면 5분만 늦게 왔거나 아니죠. 제 앞에 세차를 하셨던 분이 그날 거기 안 오셨거나 자, 이제 제 의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면 제가 그날 아침에 조금 더 늦게 일어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났거나 아니면 제가 오다가 그 가게에 들리지 않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제 번지다 보니까 그 유리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그 차를 급하게 샀던 이유가 그 다음 학기에 먼 지방으로, 먼 지역으로 강의를 나가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강의가 없었으면 저는 그 차를 안 샀겠죠. 그죠? 그럼 유리가 안 깨졌을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강의를 나갔던 이유는 바로 불교를 강의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불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차 유리는 깨지지 않았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착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내가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 이랬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설사 그때 내가 좀 더 다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그게 직접적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의지와 상관되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제가 그때 세차를 할 때 만약에 전쟁이 났더라면 또 유리는 깨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 의지뿐만 아니라 정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정말 세밀하게 모여가지고 생기는 것이 바로 현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때 이랬더라면 지금도 좋아졌을 것이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 숱한 우리가 그 많은 원인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번 그 지금의 삶으로 나타나는가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으신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순간순간의 행동들이 모여서 그 결과들이 그 다음 순간순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여러 사상가들 중에 팔자를 이야기한다거나 운명이나 숙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준엄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왜? 그런 게 있으면은 인간의 행동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삼독에 물들지 않으려고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 즉 바로 다음 순간에 확고부동한 행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금강대학교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31살에 금강대학교에 이제 그 수능을 보고 입학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저기 이제 중국 상하이 상하이 항저우 쪽에 있는 영은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불교를 공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 금강대학교에 다른 학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때 불교로 이제 전과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불교 이러면은 그냥 뭐 목탁 치고 제사 지내는 거 배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금강대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 수업을 듣다가, 교양 수업을 듣다가, 불교라는 것이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불교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유학을 했던 곳에서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다 이제 그 학위를 받고 돌아가서 그 중국 유학생 또, 중국의 이제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회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저를 이제 초청을 했었는데요. 바로 거기가 그 영은사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아주 더운 그쪽 지역이 아주 습하고 더운 곳인데 그곳에 가서 바로 그 영은사를 그 학술대회가 끝나고 영은사를 찾아가서 부처님께 아주 그 크신 부처님이신데 마음속으로 여쭤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그때 그 십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십몇 년 뒤에 불교 학자가 돼서 다시 여기 올 거를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뭐 들을 능력은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많은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단 제가 십몇 년 뒤에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중국으로 다시 그렇게 갔던 것은 그 십몇 년 전에 제가 한순간에 또 생각을 바꿔하면서 불교학과로 전과를 했고 또 그때 만난 여러 가지 원인과 환경들을 선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쌓아와서 만들어 온 것이지 이 세상은 바로 운명도, 숙명도, 팔자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불교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내가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난 것, 내가 이씨 집안에 태어나고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력이 작용한 결과인데 그렇게 태어났더라면 그것으로 내 인생이 정해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의 결과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숱하게 많은 인연들이 모여서 나의 지금 이 순간, 다음 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연기법의 간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물 존재 있는 그대로의 것, 레디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라.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뿐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대학교 불교인문학부 정상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교하면 늘 떠오르는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1990년대였습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라고 하는 아주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기억하실 텐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바로 그 우리 김국환 씨가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아주 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말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바로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고요. 이 타타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타타라고 하는 앞에 타타라고 하는 것은 뭐뭐와 같은 뭐 영어로 따지면은 like, as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붙은 타는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 타타타라고 하는 것을 쉽게 풀이하면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이 세상의 존재가 존재 그대로와 같은 것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타타에 나오는 이 타타라고 하는 것이 타타는 제가 뭐뭐와 같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가 전해진 중국에서는 그럴 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한문에서 그럴 여자는 바로 이 타타를 번역한 말이 되고요. 우리는 이 그럴 여자가 들어가는 불교 용어를 매우 많이 듣고 삽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열애, 즉 부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그 명호 중에서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그 열애라고 하는 말이 그럴 여자에 올레자를 써가지고 그와 같이 오신 분, 물론 뭐 해석은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오신 분, 바로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이 아까 김국환 씨의 노래에 있는 바로 타타가 붙어 있는 그 타타를 번역한 게 바로 그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칭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물 존재 있는 그대로의 것. 그럼 과연 이것이 불교의 깨달음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물론 또 설명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바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가수죠.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Let It Be. 그 가사를 보시면 내가 아주 그 힘든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님 메리가 나에게 다가와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Let It Be. 물론 이 Let It Be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한글로 해석할 때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바로 이어지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보면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또 어머니께서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혜의 말씀은 Let It Be.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워할 때 해답이 있을지니 그것이 바로 Let It Be. 이런 식으로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Let It Be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어라. 물론 그 그대로 두어라가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예, 저는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또한 이 타타타의 이 타타, 바로 이 열애에 나오는 이 타타, 열애가 산스크리트어로 타타가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타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갈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개념은 바로 이 비틀즈의 Let It Be였습니다. 그것은 방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잊고 살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 언어가 우리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일까? 불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눈, 코, 귀, 입, 피부 등등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암과 지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부정확하다라고 매우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확한 게 아니야. 그거 그대로 믿었다가는 너희들은 잘못된 집착을 가지게 된다라고 설파를 하시는 게 바로 반야심경의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건 그 실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을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그 반야심경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다, 짧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길다, 짧다라는 게 있습니까? 즉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만났을 때나 생기는 잠시 잠깐 생기는 개념일 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언어로 길다, 짧다, 크다, 작다라고 얘기할 뿐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 대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길다, 짧다, 크다, 작다를 갖다가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것은 타타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잘못 받아들여서 언어로서 실제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실상, 즉 비틀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이 바로 Let it be가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 기쁘다도 그것이 즉 반대적인 개념을 만났을 때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타타타를 깨닫지 못했을 때 가지는 하나의 잘못된 판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실직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럴 여자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여실, 실상 그대로, 즉 실상과 같은 것을 알게 되는 지혜다. 이렇게 해서 여실직연. 그 여실직연을 획득할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모든 욕망의 불꽃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바로 니르바나가 불꽃이 꺼졌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또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열반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하면은 깨달음이 뭡니까? 그 말로 할 수 없고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사물의 존재 그대로를 let it be 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되고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여실직연 또는 그 상태를 욕망의 불꽃이 꺼졌다라고 해서 열반, 니르바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열반을 획득했다고 해서 그 여실직연을 획득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저 신들의 세상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열반을 획득한 상태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보면 동생의 죽음을 바탕으로 쓴 하관, 관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관을 묻을 때 그 상태를 쓴 시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꿈에서 내가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이렇게 나를 불렀지만 나는 동생의 소리를 서로 간에 우린 들을 수 없다. 나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동생은 저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을 획득했다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고 비가 오고 눈보라 같이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세상에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을 파악하게 됐을 때 열반을 획득한 사람은 그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 실상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실상에 쓸데없는 집착을 가지지 않고 확고부동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는 지혜, 즉 여실직연. 또 다른 말로는 모든 욕망의 불꽃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고요. 그 열반을 획득한 상태는 바로 이 진흙탕과 같은 이 세속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는 것. 왜? 실상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